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또 신실하심으로 오늘 또 저희들에게 생명의 양으로 허락하여 주시고 또 3일 저녁 이렇게 말씀 시간을 허락하신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저희들이 주님과 깊이 교제하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또 하늘나라가 열리고 또 주님이 예비하신 하늘의 좋은 것을 누리고 저희들 영혼이 또 만족하며 또 새로운 은혜 속에서 주님과 정말 그 기뻐하는 저희들의 그 영혼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에베소서 1장 7절을 또 보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1장 7절 마지막 시간으로 이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이렇게 그 주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한글 성경에는 그 앞에 나와 있는데 그 영어 성경 순서를 따르면 이제 죄사함 또 구속 또 피로 말미암아 이제 이렇게 그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오늘은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입니다. 이제 이것이 한글 성경에는 이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다고 이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은혜의 풍성함의 주제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미술관에 가면은 이제 그 입구에서 그 안에 한 사람이 카탈로그를 줍니다. 그러면 이제 1번 작품은 누구 작품, 2번은 누구, 3번은 누구 이렇게 다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번 보고 또 급히 또 2번으로 또 넘어가고 또 2번 보고 3번 보고 이렇게 해서 이제 다 봅니다. 이제 그리고 이제 다 봤다 하고 또 다른 미술관으로 또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작품마다 깊은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한 작품을 또 평생 집에 간직하면서 그 예술적 가치를 또 의미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또 하나님 말씀은 또 저희들에게 날마다 새롭게 그 한 단어 하나 속에서도 그 내용 하나하나에 정말 말할 수 없이 깊은 뜻과 은혜가 날마다 새롭게 저희들에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또 에베소 그 1장 7절에 오늘 주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이 말씀을 저희들 또 오늘 또 새롭게 누리시는 이러한 참 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충만하게 누리시는 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들 구원하시고 죄사함 다 이렇게 저희들에게 좋은 은혜를 허락하셨는데 이것은 어떻게 이것이 다 가능하겠습니까? 이건 다른 것이 아니라 그분의 그 은혜의 풍성함입니다.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서 저희들이 이렇게 구속함을 받고 죄사함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7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되고 우리가 이렇게 죄사함을 받은 것은 그분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것은 그 정말 그 6절에 보면은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제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러한 그 목적을 또 말씀해 주십니다. 근데 6절에는 은혜의 영광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7절에는 그 은혜의 풍성함이라고 이제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의 영광은 정말 하나님 관점에서 볼 때는 은혜의 영광이고 또 이것이 또 인간 쪽에서 바라볼 때는 은혜의 풍성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은 결국 인간의 그 관점에서는 인간 쪽에서 볼 때는 그 풍성함으로 그 은혜의 풍성함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그 은혜는 정말 충만하시고 풍성합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이제 2장에 가보면 2장 4절에서도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인하였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에 풍성하다는 것은 또 하나님의 그 긍휼에 또 풍성하신 그러니까 모든 그 하나님 주시는 그 풍성함에 대해서 에베소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이 이제 에베소 3장에 가면 3장 8절에 보면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는 그 하나님의 제 목적이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은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라라고 표현하면서 이 은혜를 주신
없다고 말씀하는데 이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그 자기 자신이 이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또 이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깨달았게 됐는데 그것은 측량할 수 없다고 얘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말할 수 없는 큰 은혜를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본인이 정말 그 사울이었을 때 이렇게 그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하나님께 불경하게 온갖 죄악 속에 있었던 본인을 깨달으면서 그 하나님의 그래서 자신은 그 그리스도인이라고 참 불릴 자격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사도로까지 불러주셨으니 이 은혜가 좀 너무너무도 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 때문에 이 측량할 수 없는 이 풍성함 때문에 그 본인이 그 정말 자기 자신을 이렇게 참 절제하고 억제하면서 정말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을 것이랄 정도로 얘기하면서 본인이 이 복음에 그 충성하게 되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뭐 율법으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그 측량할 수 없는 그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에 전하게 하려는 이러한 은혜의 충만함으로 그분의 그 은혜의 그 풍성함을 따라서 이렇게 사도 바울을 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크신 그 은혜는 그 바로 이 은혜의 영광이며 또 이 은혜의 영광은 결국 사람의 이 관점에서는 그 은혜의 풍성함이 되는 것입니다. 이 풍성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정말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이러한 축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그런데 이 은혜의 풍성함은 저희들이 어떤 적당히 생각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이 큰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기도한다고 말씀합니다. 이게 3장 14절 이하에 보면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기도를 하는데 그것은 16절 이하에 보면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케 하옵시며 또 이렇게 쭉 말씀하고 18절에 보면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없다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길 구하노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굉장히 지금 제정신 상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영적으로 충만한 상태고 이성적으로 이렇게 그런 상황이 아니라 상당히 놀라운 그 은혜 가운데 영적인 충격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할 수 없는 영적인 체험, 좀 표현할 수 없는 이러한 그 은혜 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충만한 가운데서 이렇게 그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 신앙생활에 불만이나 불평불만이나 또 우리가 이렇게 불행하게 생각하고 또 비참하게 이렇게 살아가는 이러한 삶의 현실이 있다면 이것은 이 풍성함을 깨닫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처럼 영적으로 이렇게 충만해서 본인이 정말 어떻게 억제할 수 없는, 물론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를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정말 그렇게 억제하고 복음을 전했지만은 이 은혜의 그 세계에는 본인이 정말 억제할 수 없는 영적인 축복과 또 기쁨으로 본인이 그 체험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그 은혜의 그 풍성함은 우리가 그냥 적당히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우리가 엑스타시나 막 이렇게 입신의 경지에 이르고 이제 그런 기분이나 이런 걸 꼭 말씀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정말 놀라지 않고는 이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답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거 우리가 상상치 못하는 것이 우리에게 오고 정말 놀라운 은혜죠.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충격이 되고 새로운 것을 깨닫게 되고 새로운 것을 누리게 되는 이러한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 하나님의 그 은혜는 우리가 정말 말할 수 없이 큰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에서도 1장 8절에 보면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한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영적인 체험과 이 은혜는 하나님 은혜는 이 은혜의 풍성함은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놀라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운 것을 이렇게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영적인 축복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신앙은 언어로서 표현할 수가 없는 이러한 정말 그 영적인 축복의 관 속에 있습니다. 이것이 꼭 우리가 막 굉장히 외치면서 또 흥분하면서 이러한 상태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또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침묵 가운데서도 이렇게 그 영혼의 말할 수 없는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축복의 상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언어로 표현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직하다 그래도 사실은 언어로서는 한계가 있는데 그 언어를 넘어서는 이 정말 침묵 속에서도 영혼의 이러한 그 축복 속에 영혼의 언어가 있습니다. 이런 언어가 우리를 정말 말할 수 없는 기쁨의 세계로 인도하는 이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은 사실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세계가 있고 정말 그러한 우리의 그 침묵 가운데서도 우리 영혼이 말할 수 없이 언어를 넘어서는 이러한 세계 속에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는 이러한 축복이 또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이러한 그 놀라운 이러한 축복과 영혼의 이러한 풍성함을 다 거저 주신 것입니다. 선물로 다 그냥 프리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거저 이렇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떤 보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죠. 이것은 그냥 거저 하나님 쪽에서 거저 주시는 정말 그 하나님이 주고 싶어 하셔서 우리에게 부어 주시는 은혜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저희들에게 정말 좋은 것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진짜 은혜스러운 마음으로 이 좋은 걸 선물을 했는데 그 선물을 받은 사람이 내가 주머니에서 뭐 돈을 꺼내가지고 야 이거를 좀 더 고맙다고 해서 보상하려고 하면은 그건 그 사람을 모욕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이 큰 은혜는 우리가 값없이 그냥 감사함으로 받는 이러한 그 축복과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의 보상으로, 내가 뭐 기도를 얼마나 열심히 했으니까, 내가 교회에 이렇게 섬겼으니까, 이렇게 주시는 보상으로 이런 기쁨이 아니라, 정말 사도 바울처럼 아무 자격 없는 자에게, 그 성도들이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아무런 자격이 없는 나에게, 오히려 하나님을 핍박한 죄인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일방적으로 주시는 이러한 그 축복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그 충만한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가 요청해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쪽에서 일방적으로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구원해 주시고 또 은혜 주십시오. 뭐 이렇게 해가지고선 사람 쪽에서 뭘 요청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쪽에서 아주 정말 풍성하게 아주 자유로우시게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에게 쏟아 부어주시는 은혜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대표적으로 우리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이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일방적으로 주신 그 큰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우리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노력하고 내가 애쓰고 내가 종교적인 행위를 해서 그 보상으로 받는 것과는 정말 그거는 어떻게 이렇게 비교가 되지 않는 하나님께서는 아무 자격 없는 저희들에게 이 하늘의 것을 이렇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종교적인 보상으로 이 사람의 사이콜로지로 아니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고 그런 신앙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정말 자격 없는 나에게 오늘도 값없이 주시는 은혜를 이렇게 누릴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제 어떤 사람들 보면은 이제 교회 갈 필요 없고 그냥 성경 다 읽고 은혜 다 받았으니까 이제 다 성경 안에 다 있지 않습니까? 다 말씀 안에 있고 다 구원받았으니까 됐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냥 집에서 그냥 다 믿음이 있으니까 또 성경 말씀 읽고 또 기도하고 이렇게 혼자서 이렇게 다 모든 거 은혜를 다 이제 다 받고 다 안다 믿음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왜 예배를 모이겠습니까? 예배. 저희도 지금 이제 10월 달에 예배를 재개하려고 하니까 성도님들이 다들 그렇게 기뻐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성도님들이 그렇게 믿음들이 좋으신지 몰랐습니다. 다들 예배를 이렇게 사모하시고, 이렇게 그 하나님께 향한 마음들을 생각할 때, 참 다들 귀하죠. 한 가정도 빼놓지 않고 정말 100%가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계신 줄 몰랐어요. 자, 그렇다면 왜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그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서 그 순간에 새롭게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나서도 아무런 감동이 없고 아무런 그냥 하나님께 형식적인 예배를 드린다면은 그건 소용이 없습니다. 그거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형식적인 예배, 이스라엘 구약의 백성들이 형식적인 예배를 많이 드렸죠. 그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근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감격이 있고요. 그때마다 주시는 그 새롭게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도 마찬가지죠. 성경 말씀도 한 번 읽는 것이 아니라 매번 그때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말할 수 없이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즐거워하는 이러한 저희들의 좀 축복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정말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 이렇게 전할 때 그 성도님 눈물로 그런 경우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성도님들이 말씀 전하고 이렇게 예배 시간에 많이 우시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도 정말 눈물 많이 몰래 이렇게 훔치시며 다들 이렇게 우시고 감격하고, 울지는 않더라도 또 마음에 이런 감격이 있으신 이런 것을 다 이렇게 억제하시는 이런 분들이 계신데, 그거는 목회자나 사람들이나 이런 영향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성령님이 주시는 이러한 그 은혜 속에서 말할 수 없이 기뻐하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는 이러한 세계가 이제 저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세계가 이것이 사람의 어떤 것으로 잴 수가 없습니다. 말할 수도 없고 측량할 수가 없다 그랬어요. 에베소 3장 8절에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의 겪은 은혜는 뭐냐면 이 성도보다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이라 했어요. 그래서 이 측량할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람들은 꼭 이런 것을 어떻게 그것을 재기를 원합니다. 크기를 재고 뭐를 평가하고 이런 것이 우리는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뭐를 예상하고 어느 정도 규모를 생각하고 그러는데 측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측량하는 것은 헛된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무슨 망원경을 가지고 우주를 관찰해서 하나님 은혜를 방대한 우주 속에 정말 은혜가 크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많이 측량을 했다면 그거는 잘못된 것, 그거는 헛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보다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우리의 지식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지식과 우리 가진 이런 모든 범위를 넘어서는 정말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이런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정말 영광스러움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이러한 세계를 맛볼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세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뭐를 인색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야고보서 1장에서도 말씀하시기를 1장 5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뭘 꾸짖거나 뭐를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후히 주신다는 것은 그냥 풍성하게 쏟아 부어 주시고 마음껏 주시고 측량할 수 없게 그냥 감당할 수 없게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주님이 이게 무슨
하나님은요, 뭘 이렇게 조건을 달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냥 주실 때는요, 그냥 풍성하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용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실 때도 그냥 온전하게 용서해 주시고, 뭐를 조건을 달아, 너 뭐 이거 하면 뭐 해준다. 이거 아닙니다. 우리가 자꾸 이렇게 하나님을 축소시키고 율법적인 믿음 생활과 인본주의 믿음 생활이 복음주의 계통에서도 참 그런 것이 너무 많은데, 사람이 뭘 조건을 만들어 놓고 규정을 만들어 놓고 이걸 지키면 하나님이 복 주신다. 근데 그게 아닙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놀랍게 은혜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규정이나 법이나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충만하게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보수적인 데서는 성도들을 굉장히 이렇게, 심지어 이단 같은 데서는 막 성도들을 굉장히 극단적으로 금욕을 시키고 막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교주는 더 타락하고 방종하고 그리고 성도들에게는 막 금욕시키고 이렇게 하는데, 되는 게 아닙니다. 율법주의로 되는 것도 아니고,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말씀으로 거듭나서 이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이 하나님의 용서의 보혈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게 회복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거예요. 거기 하늘나라가 열리는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과의 관계는 우리가 측량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날마다 다르고, 하나님 우리 영혼에 만족을 주시고, 그리고 그 안에는 온갖 좋은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먼저 가장 확실한 것은 우리 영혼의 평강과 희락과 이런 사랑, 이런 은혜가 이 마음속에, 그리고 걱정, 근심이 사라지고 굉장히 안전함을 느낍니다. 하나님 품 안에서 내가 정말 안식하고 하나님이 나를 온전하게 붙잡아 주시는 걱정, 근심과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지고 그런 시큐리티가 생기는 거예요. 아주 안전한 품으로 아무 걱정, 근심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사단마귀 악한 세력에 전혀 틈타지 못하는 하나님 품에서 온전한 용서를 체험하고 아무 조건도 없이 완전하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우리가 쉬는 이러한 영혼의 축복을 얻게 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탕자의 비유에 보면은 이 탕자가 전혀 아버지의 마음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난 이제 아들이라고 부릴 만한 자격도 없고 정말 이렇게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정말 그렇게 달려 나와서 신도 신지 않고 그렇게 달려 나와서 그 아들을 입맞추고 아들에게 이 탕자에게 행하시는 거 보면 정말 전혀 죄 짓지 않은, 정말 아버지에게 아무것도 잘못한 거 없는 사람처럼 막 잔치를 베풀고 가락지를 끼우고 그렇게 모든 것을 전혀 잘못한 것 없는 탕자의 이 삶이라는 건 전혀 그건 기억지도 않으시는 거예요. 이것처럼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주실 때 너 뭐 잘못했지, 너 네가 이런 놈인데 나한테 나올 수가 있어, 이런 것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아무런 조건 없이 온전하게 용서하시고, 뭐는 용서하시고 너는 이건 용서하는데 저건 용서 못하겠어,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히 용서하시고 조건 없이 하나님 품 안에서 우리를 안식할 수 있게끔, 은혜라는 것은 정말 우리의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 심령에 흘러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죄와 사망의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으로부터 해방되어서 하나님 품에서 영생의 안식으로 온전히 쉬는 이러한 은혜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에게 주신 지혜와 영혼의 기쁨은 그것을 말할 수 없이 더 깊고 기쁜 은혜로 저희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시편 66편에 보면은요, 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단련하십니다. 그래서 시편 66편 10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과 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 문에 들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두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람들로 우리 머리 위로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그러나 우리가 불과 물을 통행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다고 했어요. 풍부한 곳에, wealthy place. 그러니까 이러한 모든 하나님의 시험과 연단을 다 통과한 후에는 하나님께서 풍부한 곳에 들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짐을
지고 정말 사람들이 우리를 밟고 지나가고 불과 물을 다 이제 했더니 주께서 우리를 거기서 끌어내셔서 풍부한 곳에 들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풍부한 곳으로, 웰시한 곳으로, 부유한 곳으로 우리를 들이시는, 풍성한 곳으로 들이시는 이러한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 마가복음 7장 37절에 보면 사람들이 심히 놀라 가로되 그가 다 잘하였도다. 귀머리도 듣게 하고 벙어리도 말하게 한다 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모든 걸 다 잘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does all things well.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다 잘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들에게 모든 것을 다 잘되게 하시고 좋은 것을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여러분 잘 아시죠?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영원히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물, 이 생명의 물을 마시는 자들, 솟아난 샘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의 역사를 통해서 이 샘물에서 그 주님의 목마르지 않은 생명수를 마신 그 믿음의 그 축복의 사람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 웨슬리는 이 하나님의 계획하신 이러한 놀라운 우리가 예상치 못한 이 은혜를 누가 이것을 정말 맛보고 이것을 탐험하고 이것을 이 세계로 누가 이것을 누릴 것이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이 찬송가 서양의 찬송가의 가사이기도 한데 정말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항상 새롭고 놀라운 일들을 많이 예비해 놓으시고 우리가 예상치 못한 그러한 계획들을 다 세워 놓으시고 그것들을 날마다 새롭게 더 그걸 누리고 그걸 탐험하고 그거를 다 찾고 우리가 그것을 누릴 수 있도록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주님께서 아무런 값 없이 이사야서 55장 말씀입니다. 1절 말씀입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와 젖을 사라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돈 없이 값 없이 아무것도 온전하게 용서하시고 조건도 없이 다 완전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이 탕자를 이렇게 품어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버지의 은혜를 우리는 누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것들을 정말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성령님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 19절에서도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기를 구하노라. 그래서 이것을 사도 바울은 계속 기도하고 구했습니다. 그래서도 성도님들 위에서 정말 기도할 것은 이 하늘의 능력을 이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정말 그 성령 안에서 정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이러한 그 축복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이제 다음 장에 가면 2장 18절에도 이는 저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라는 것은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한다고 그랬어요.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려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께 나아가는데 이제는 장애물도 없고 장벽도 없고 조건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성령 안에서 유대인인지 이방인인지 그 누구든지 오직 예수님 말미암아 성령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가 다 나갈 수 있는 이러한 축복이 저희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 가운데 더 넘치게 모든 걸 다 채워주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 20절에 보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풍성해서 넘치게 풍성한 은혜를 주시고 아무것도 마음속에 하나님 인색하신 분 아니십니다. 아무것도 꺼리끼고 어떤 조건도 달지 않고 그냥 사랑으로 부어주시는 이러한 은혜를 우리가 마음껏 체험하려는 이런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그런 것을 우리가 체험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불평하고 불만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불행하고 비참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의 세계를 맛보고 이 은혜의 세계로 나아가는 이러한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 3장 17절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바뀌고 터가 굳어진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된다. 예수님이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오직 믿음만 우리 마음속에 충만하게 계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는 거예요. 이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우리에게 충만하시기를 구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정말 이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그러니까 모든 것이 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정말 측량할 수 없는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러한 놀라운 축복을 얻게 되는 은혜를 오늘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그렇게 뭘 한 번 보고 다 그냥 지나가 버리고 끝났다가 아니고, 또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냥 교리만 믿고 그냥 우리 마음이 불평과 불만과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과 또 이 불행하게 예수를 믿는 삶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속에서 또 주님의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은혜의 풍성함을 이렇게 그 충만함을 누리시는 이러한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그 주님의 피로 다 씻어주시고 죄사함 받은 이 은혜 속에서 우리가 아버지 앞에 성령 받아서 한 성령으로 아버지께 나아가서 이 아버지께 나아간다는 것은 천국으로 나아간다는 것, 하나님 나라로 우리가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를 충만하게 이 측량할 수 없는 이 하나님 나라를 그 주님과의 그 고유한 관계 속에서 마음껏 누리시고 즐거워하시는 우리 성령 충만한 영의 그 빛의 생명으로 충만하신 우리의 믿음의 식구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